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또 새로운 그런 기쁨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이유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회복되고 구원되고 성장되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나온 거예요. 주님께 나온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지푸라기로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병자를 고쳐줬고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한 장 넘기시면 15장 32절 보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가라사대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숨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니, 불쌍히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함께 식사하고 먹이시죠. 어머니의 그런 마음. 오히려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7병의 기적. 오늘 나와 있는 5병의 기적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보면 주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독자를 잃은 가부를 보시면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아들, 청년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불쌍해지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불쌍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심장이 움직였다. 여러분, 감동받고 마음이 일치는 심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기적을 향하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심장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는 말로만 근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대하는지, 정성으로 대하는지, 근성으로 대하는지, 인사치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대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요. 인사치게 아니하시고 심장이 움직이는. 나도 원한다. 너희들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 나아지기를 바란다. 치유되기를 바란다. 협동하기를 바란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의 마음보다도 주님은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사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향하여 불쌍히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고침받고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지만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에 그런 그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불쌍히 주십니다. 주님 어떤 자들에게 불쌍히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히 찾는 자를 불쌍히 계신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를 써야만 애를 낳는다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고 사모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라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는 와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는,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하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불쌍히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위험천만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 지켜달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도움을 찾으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자 불쌍히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오늘 성경 보니까 빈들이랬어요. 빈들. 예,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가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베세다 광야라고 분명하게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초원 빈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예요. 빈들이라는 것은 황량한 곳에 적막한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양을 치는 곳이고 사람이 없으면 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물자를 구하기 힘든 열악한 궁핍한 결핍된 그런 장소가 뭐라고요? 빈들이에요. 빈들. 그런데 이런 빈들의 연약한 환경 속에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축제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빈들, 황량하고 험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 살기 좋은 데가 여러 곳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살기에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정한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마음을 정한. 여러분, 고향이 따로 있지 않나요? 이것이 고향이다. 이곳이 고향이다. 여기 베스트로 밸리, 해월드, 프리먼, 오클랜드 이 주변에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여러분 고향으로 생각하면 진짜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제일 좋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계신 곳이다. 주님이 계신 곳. 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신앙생활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령한 동네가 어디냐? 주안이라고 해요. 주안. 예, 인천에 있는 주안이라고 합니다. 그 주안 말고요. 여러분, 장소를 떠나서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은혜를 누리는 곳이요. 신앙생활이 좋은 곳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갈릴리입니다. 시골이 어촌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시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것 같다.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그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기 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가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시골입니다. 양이나 치는 진짜 시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목자였던 그 다윗을 부르셔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목자를 왕으로 삼으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길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면 비즈니스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살기 좋은 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시골 같고 한적한 것 같고
비전하게 힘든 곳이라 하더라. 주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빈들이었지만 황량한 곳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기쁨을 주고 풍성케 하는 장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는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저녁이 다 돼갑니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아니한 거예요. 지자들이 다급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지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배불리 먹으려면 많은 떡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홀로 보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성경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이하고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 되겠지. 이들을 다 먹일 그런 빵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200데나리오, 빌립이 계산해보니까, 빌립이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오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 한 데나리오는요,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계산해보면 여러분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불을 번다고 합시다. 200데나리오를 계산해보면 최소 4만 불은 있어야 되는 거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자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먹을 것을 주라.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들에게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빈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란 말은 여러분 추루란 말이에요. 추루. 예수님은 진리, 진실만 말하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지금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교회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줄 것인가? 여기서 먹을 것이라는 것은 빵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빵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굶주린 자가 있다. 참된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참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잖아요.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정복하기 이전에 500년 동안 여부수 민족이, 여부수 지파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부수 지파가 500년 차지한 거예요. 천의 요새입니다. 사사기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애쓰지만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00년 동안
예루살렘성을 청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 때 이 예루살렘성을 청구한 겁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성을 예배의 1번지로 삼기 위하여, 예배의 그런 어떤 성읍으로 삼기 위하여 그런 것들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성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몇십 년 동안 시골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성으로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 안에다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당대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예배의 1번지로 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자, 이것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했고 법궤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가지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찬송을 다르게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른 목적으로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 아니면 예배가 되고 이곳에 가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쓰고 살 수 있다. 예배로 아름답게 소문나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사랑을 주자.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북가주 온 지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북가주 지역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전 세계에서 여러분 기술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첨단을 걷는 그런 곳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마음이 커집니다. 사랑이 중심입니다. 제가 북가주 재건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한 분을 만났는데 박현수 어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년간 요화정일에 있다가 저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1년간 제자훈련하고 작년 7월 말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딸도 뉴욕에 있고 아드님도 같이 살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늘 이렇게 신방을 가보려면 허전해 하세요. 외로워하세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가려고 하면 붙잡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좀 더 있다가 마음의 허전함을 늘 갖고 있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국을 떠나서 인생하는 가운데서 늘 마음에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사랑의 향기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있는 가운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봤어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무슨 단어가 없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아닙니까? 진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진리 하다가 나중에 진리가 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 중요하지만 사랑 없는 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와 같이 가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사도행전 여러분 교회 역사 아닙니까?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안 했느냐? 아니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각자의 필요한 것을 나누는 헌신하고 숨기고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 그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했다. 그걸 보여줍니다. 요한 1세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도행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는 말로 하지 않고요 몸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자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도 몸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냥 느끼면서 사랑.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오병이의 기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오병이어 하면 예수님께서 머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대단하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깊게 들어가십시오. 찬송가 가운데도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그 정도 아니고 깊은 물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랬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진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는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많은 것을 생산하는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습니까? 12방울이가 남았어요. 풍성하게 여러분 기적에 나타난 것이고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따라할까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오병이어는 여러분 정말 5,000명에 비해서는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하여 지금 오병이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먹기에 끝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능했잖아요. 풍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를 누렸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너무나도 대단해서 위대해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주님께서 지금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병의 기적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8절입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49절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지만 이 떡을 통해서 모든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병이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오병이어 가지고 여러분 5,000명 이상 먹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그것처럼 볼품도 없고 흠말 것도 없는 마른 숨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떡만 먹고 한 끼 식사만 해결해서 배불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영원히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영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다. 마치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풍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신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외모에만 보고 예수님을 평가절한 것이, 믿지 못한 것이, 우리는 외모에 너무나도 현혹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 아들로 왔다든지, 위대한 군인으로 왔다든지, 장군으로 왔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그 외모양만 보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과 주님의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다 믿어집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믿기만 합니다. 영원히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첫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 생수라는 것은 뒤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성령 인재를 경험할 때 충만해질 때에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생수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갈증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의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마음으로 성령을 채우셔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풍성함을 채울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